요셉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합니다. 요셉을 아는 왕들이, 황제들이 계속 이어질 때는 요셉이 너무나 멋있고 매력적인 남자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로 봐도 요셉은 구국공신이에요. 7년 대가뭄을 요셉의 지혜로 이겼기 때문에 요셉의 황제들이, 요셉의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존경했어요. 요셉을 알던 황제가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팽창을 했어. 요셉 한 명이 내려간 것이 원조가 돼가지고 70명 가족을 데리고 갔다가 여러분 민족을 떼거리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핍박이 임하는데, 이건 왜 핍박이 임하는 줄 알아요?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클 만큼 컸기 때문에 여러분 9절에 1장 출애굽기 9절에 보면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때가 차서 타이밍이 무르익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는 거예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족을, 떼거리를, 민족을 이루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황제가 생기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을 하고 핍박을 주니까 왜요? 독립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립하라고요. 그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보따리 싸가지고 홀로서게 하고 그때 예배자가 되고 그때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핍박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속계산이 다 있어요. 그때 우리가 홀로서게 하는 거예요. 계속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됩니다. 성경 역사를 보세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찬송 안 해요. 자빠져 자요. 공사 다 망하다 공사 다 망한다니까요. 고통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부르짖고 그때 기도하고 그러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 부흥, 팽창, 번성할 만큼 요셉에까지는 담장 너머로 뻗은가지. 좀 이상하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인터내셔널하게 국제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 말씀을 늘 좋아하셔요. 딸려서 놓은 주제에 우리 장인어른이 늘 딸들을 보고 세계화, 국제화, 요셉의 가지는 담장 넘어 뻗었다. 시골에 가보면 그 집에 감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나무가 잘 자라면 이웃집으로 가지가 휘청 넘어갑니다. 이웃집으로 담장 밖으로 가지가 휘청 넘어가서 막 감히 홍시가 다롱다롱 달려요. 그럴 때 그 집에 아따 참 오지게 달렸다. 이 집에서도 따먹고 길바닥에도 홍시 떨어지고 그 나무가 크고 번성하면 그 그냥 울타리를 넘어서 그냥 온 지경으로 가지가 쫙쫙 뻗어가는 거예요. 그건 나무가 잘 자랐다 이 말이에요. 너무 집에 떨어지는 홍시는 아깝지만은 그만큼 저거 집에도 많이 떨어져. 그런 집에는 요셉의 가치가 담장 넘어갔다니까요. 원치 않는 꿈도 안 꿨던 그래. 애굽에 조기 유학을 가서 일찍이 국제화, 일찍이 지구촌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요. 다국적인 인물이 요셉이요. 요셉이 그렇게 번성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황제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참에 독립시키려고. 이제는 클 만큼 컸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선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더 많아지고 강성해졌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독립시키려고 전혀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엉뚱한 상황이 초래되면서 그것이 망조가 아니라 그때부터 출애굽 독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가 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출애굽 역사는 뭐냐? 요셉 해골 파가지고 오는 게 출애굽이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고 이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은 요셉의 해골 파가지고 오는 게 거기서 다투더만. 그러니 유훈 통치라고 요셉은 죽어서도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자리를 잡고 나라가 틀을 갖출 때까지는 요셉의 유훈이, 요셉을 아는 황제들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영빨이 떨어질 때 그건 독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해골 파가지고 요셉의 뼈 따고 캐가지고 오는 게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 요셉이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런 왜곡된 세월을 살았지만은 나는 요셉이라 가문의 영광이요.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는데, 요셉은 그런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 속에서 요셉의 세월이 아름다운 것은 요셉은 끊임없이 관계를 회복한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해코지할 그 여러분 누명을 덮으시올 스캔달의 주인공 보디발의 아내, 그 놈의 집구석 쳐다보고 오줌도 안 누고 싶을 낀데, 그런데도 요셉이가 있는 동안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손을 대는 밭의 논에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그 나라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요셉은 가는 데마다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팔아먹고 애걸 복걸해도 그 서글픈 동생의 눈물을 보고 또 치사빤사같이 팔아먹은 형님들을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고요, 애시당초 가슴에 한을 안 품어. 요셉이 감옥 갇혀서 내가 추록만 해봐라, 내가 애굽에 한 가닥 자리를 차지하는 날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계작두를 대령해라. 그래 나가기 십상인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을 품고 원수를 갚으리라고 앙심을 품는 순간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가는 데마다 관계를 너무나 잘 설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모든 것은 관계예요. 관계지수, 네트워크 코션트 NQ가 높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친구를 삼고 기도의 후원자를 삼아내야지, 만나면 싸우고 붙으면 싸우지 마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갔던 뭐 섬살이를 하던 형제가 아니고 원수 덩어리가 따르고 자기 인생을 13년이나 너무나 뒷바꾸를 시키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몰아넣은 내 팔자를 한없이 복잡하게 만든 장본들이 있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도 원수야, 야 이 애물단지야, 치가 떨린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요셉이라 간단하고 담백하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한 사람.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미학이 나름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장경동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 그 시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목사님, 장로님, 그런 집사님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하다니까. 뭔지 모르게 너무 착하다, 너무 부드럽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러분, 와, 저 정도 되면 상당히 금방 뜰 낀데, 저 정도 되면 상당히 인기 관리하고 상당히 새끼줄 관리할 낀데, 그런데도 각기가 얘기를 해보면 어린애 같고 너무너무 해맑고 천진날씬빠꼼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못되게 돌아가면 복을 못 받아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내 마음이 천진난만하고 어린애같이 될 때, 그때 티 없이 순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비빔밥을 안 좋아한다 그러더니 섞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배꼽티를 좋아하시는데 배꼽티는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배꼽티를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좋아해요. 중심을 좋아하셔요. 중심. 마음의 한복판을 어떻게 먹느냐. 요셉이라는 사람은 늘 자기가 순수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도 원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마이웨이를 가는 거요. 홧김에 열받아서 그렇게 여러분 작용대 반작용으로 깨구리 튀듯이 이리 눌리니까 저리 튀는 세월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살아가고 갈짓자를 걸어가듯이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게 열받을 일은 아닌데 스스로 주체를 못해가지고 홧김에 기분 나빴어.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었어.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꼴보기 싫어서 엄마가 하라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원수 같은 형님들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형님들 아예 원수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역사는 해석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안경이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조기 선발, 조기 유학 보낸 거 아니가. 형님들 팔았다고 한탄하지도 마라.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네가 팔았어요. 형님들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요셉은 손톱만큼도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로 섭리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구원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 구원사적인 역사관을 가지세요. 내가 짓기, 니까 짓기 중요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그룹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 9절. 하나님 손에 다들 이걸 어떤 신학 교수는, 심리학 교수는 빅 엄브렐러. 하나님의 큰 우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우산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면 쓰나미도 소용없고 태풍도 지진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형님들이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런데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라.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구원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아갈 때 안경이 중요해요. 안경이. 선글라스를 끼면 다릅니다. 눈부신 것도 없고요. 시선도 보호가 되고 여기 야 진짜 선글라스가 좋더라고. 그때부터는 뭐 햇빛 안 보여도 쓰고 됩니다. 선글라스가 그렇게 시력을 보호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럼 깡패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선글라스를 써야 이 눈부신 고속도로에서 운전이 안전하고 시력이 보호가 됩니다. 사람은 안경이 5개가 있어야 돼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멀리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클로즈업해서 현실 분석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역사를 지난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넘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객관성을 전후 좌우를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되고 운전할 때 사이드 미러 백미러만 봐도 사고 안 납니다. 처음에 운전할 때 보니까요 아무도 없지. 우회전하다 와장창 하면 우이씨 있었네. 안 보였잖아. 사이드미러 못 보니까. 백미러만 봐도요 고속도로는 흐름이요. 운전은 주행이고 운전은 흐름을 타야 되는. 고속도로 남들 100km 가는데 안전운전하리라 나는 20km. 뒷공기 와서 칵 박아버려. 시커먼 트럭이 150km로 밟아오는데 티코 타고 30km를 알정거리면 죽어요 그거요. 얼른 백미러 보고 비켜줘야 돼. 백미러, 사이드미러만 봐도 교통사고 안 나더라고 보니까요. 마지막 돋보기는 뭐냐? 지 자신을 잘 봐야 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그런 여러분 사람은 5가지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종합적인 안경이 이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형님들이 팔아먹었지만 형님들이 나를 판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이 사실은요, 이거는 보통 안경이 아니에요. 이런 안경을 낀 사람은요, 사람 싸움 안 합니다. 이런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간 노름, 말장난, 인간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걸 구원 역사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데오. 이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있든지 누구한테 누명을 덮었든지 화를 받든지 나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신전인격의 소유자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장난,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머물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 생각 수준에서 놀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신적인 관점으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미국의 유명한 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까? Why me? 왜 내게 이런 더러운 꼴이 생기냐?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분의 책이 요셉 때문에 그 책을 기억. 그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다 미국에서 한인사회에서 최고 출세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이충건 교수님인가? 자마 운동하고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왜 내 집에, 왜 우리 집에 이런 더러운 일이 생기고 왜 내게 이런 꼴이 일어나는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조기 유학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우산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천둥 번개가 쳐도 까딱 놓여. 제발 인생길 노정에서 싸우지 마세요. 인생길은 여러분 싸울 틈이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길, 마이 웨이. 나는 요셉으로 요셉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요셉의 길을 안 가고 자꾸 싸움질을 하고 중간에서 이러면 누구 때문에 열받아서 홧김에 살지 말라니까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작용, 반작용, 기분, 홧김, 열받아서 상처받아서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인생길 노정에서 엉뚱한 거 가지고 찌직복하지 마세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그놈인데 다 형님들로서 팔아먹을 때 일조했던 것들이 내가 그때 3대면 때리자 했잖아. 내가 그때 그래도 죽이려고는 안 했다니까. 제발 길바닥에서 싸우지 마라. 길바닥에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다 그놈이라니까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 더 나쁜 놈이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너희가 나를 팔아먹냐. 분명히 형님이 팔았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조기 유학, 조기 선발대로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사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통 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저 시시뻥뻥한 오늘 내일 이 일 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이클에서 하나님의 그 통 큰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모든 게 사랑이고 모든 게 섭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문제 낸다고. 성질 급하게 술값 내면 안 되고 기다리면 누구 내준다니까 저녁값을. 요셉의 세월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회복해 주실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만 50년 살다 죽어도 요셉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 뜻을 속단하지 마세요. 이 시대 성질 급하게 자살하고 자폐증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 역사 관점의 한복판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만물을 총동원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서 희생하심에 가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적인 사랑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견인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중에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 뭐예요? 차가 퍼지면요 레카 차가 와서 질질 끌고 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망할 수도 없어. 내가 실패하고 해도 내 실패와 부족과 허물과 쪼다짓 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권능이 능력이 긍휼이 성실이 크도소이다. 몇 가지 것 갖다 퍼지고 자빠져도요 성령 하나님이 따라와 이 자식아 강건해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죽을 자유도 없고 지옥 가기가 힘들어. 성령님이 밀어붙인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되 강건하시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친히 강구하시고 강력하게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길바닥에서 싸움질 좀 하지 마세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지 마세요. 도토리 캐지지 마세요. 50보 100보 주제에 남들이 보면 다 그놈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노정에서 길바닥에서 형님들아 제발 싸우지 마라. 요셉이 얼마나 대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요셉이 뭐 인내심이 강했고 요셉이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손길로 그렇게 쪼다 같은 거를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내가 오점을 떨어뜨리면 하나님은 그걸 쪼물락 해가지고 희한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거 있어. 요셉이도 죽을 짓을 했다니까요. 왜 자꾸 일러 바쳐요? 오자질하는 놈 누가 좋아해요? 요셉도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있어. 요셉이 100% 잘한 건 아니에요. 형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니까요. 네 때문에 내 때문에 인생이 굴절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니까지 것 내까지 것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사람을 해석하세요. 사건을 재해석하세요. 왜 내게 이런 더러운 꼴이 생기는가? 망하라고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관점에서는 헛된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자이크, 얼마든지 섭리, 얼마든지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요셉은 여러분 맨날 쪼다같이 살았지만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꽉 잡아주시니까 요셉은 꺾어지고 부러지고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라. 짝대기 꺾어서 꼬방한데 막 샘 곁에 가지니까 막 뿌랑가지에서부터 막 수분이 올라오니까 막 자라고 뻗어나고 열매 맺고 부르고 청청하고 막 솟아나가지고 막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여러분 남들은 옆에서 구박을 하고 옆에서 애를 먹이는데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왜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공가주시고 띄워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오른팔로 꽉 잡아주시니까 요셉의 활이 견강하고 도리어 힘이 났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이.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면요 전투력이 생깁니다.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가 바꿔먹이는다. 요셉이는 여러분 애굽의 왕실에 가면서 2년을 쓰거든요. 왜 2년인 줄 아세요? 석사 코스 박사과정이 2년이잖아요. 거기서 2년을 썩었는데 등록금 면제받고 콩밥을 먹었는데 콩밥이 그게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콩을 만드셨다는 말이 있어요. 콩이 얼마나 두부가 몸에 좋은지 알아요? 요셉이 콩밥 먹고 2년 동안 등록금 면제받고 새벽밤부터 주야간 특수레슨 고액까지 다 받고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30살은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인도하시는데 그걸 성경은 창세기 다시 39장 2절 3절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에 보세요. 요셉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형통 그게 무슨 형통이라. 불통이고 먹통이고 막통이지. 엄마는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너무 집에 10년 동안 무슨 생활하고 감옥 소 2년 썩은 주제에 그게 어떻게 형통해. 그런데 하나님이 큰 구원의 오른팔로 붙잡으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역전의 하나님은 그게 오히려 지름길이요 속성 코스요. 감옥에 갔으니까 술 맡은 간원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임금 옆에 있으니까 그 시기 가지고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버릴 것도 없어요. 내가 보기엔 이건 실패한 인생이요 꺾어진 인생이요 엄청 내가 손해보고 형님들 때문에 이렇게 팔자가 더러워졌구나 그렇게 원망으로 한숨으로 살아갈 세월 같지만은 요셉은 눈도 깜짝 안 해요. 형통하고 형통이 뭐요? 지금은 쪼다 같아도 20년 30년 지나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한 삶이에요. 지금은 몰라. 이게 통 큰 세월, 통전적인 전체 역사적인 세월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미약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상당히 공사 중이고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에서 쫓아간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고 고요 못 먹어도 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앞을 보고 나가는 인생입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자책, 한탄, 한숨을 쉬지 마세요. 내가 그때 좀 심했지.
형님들 내가 한 명만 물고 늘어질 걸 전부 다 일러 바쳐가지고. 그 따위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의 행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게 회개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재밌는지 몰라요. 버릴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만의 길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길을, 여러분 내 인생을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게 인생인데, 요셉의 세월을 보면 그렇게 꺾어지고 팔렸으면서도 조금 더 열받은 모습입니다. 형님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생을 원망하고 핑계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숙제가 있어요. 숙제, 과제가 있어요. 인생의 숙제가 뭡니까? 아무리 요셉이 복을 받고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회복이 되어도 그 땅의 가뭄은 아직 5년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IMF 직격탄을 맞아서 쓰러지고 자빠져도 회개하고 은혜 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아직도 5년은 더 가뭄이 있을 거다. 여러분, 풍년이 지나고 가뭄이 지면 첫째 해는 작년에 거 남은 거 파먹으면 되겠죠. 둘째 해는 뭐 찌그러기 끌고 먹으면 되겠죠. 이게 지금 2년이 흉년이 지나고 다시 5년 동안 그대로 흉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랑받고 은총받은 요셉이지만, 그러나 현실에 냉정한 5년은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숙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더 진짜 살벌한 시대가 있을 거다.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고 상당한 압박을 받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극심한 가뭄 가운데 5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숙제를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거는요. 나는 요셉이라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더러운 꼴을 당해도 굴절되고 눌리고 튕기고 열받고 화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무슨 더러운 꼴이 나를 기다리도 내가 포기하지도 않고 기권하지도 않고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순교자의 길을 간다. 주님 부탁하신 그 길을 간다. 요셉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님들을 내가 용서해주고 형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은 문제는 앞으로 5년 더 시급할 겁니다. 그대로 5년, 그런 여러분 불같은 세월, 살아있기가 생존하기가 힘든, 먹고 살기 피죽거리기 힘든 극심한 가뭄이 그대로 5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부흥회 끝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부흥회를 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 5년을 밀고 나갈 저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현실에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가다 암초를 만났을 때 주여 암초를 박살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암초를 박살 안 내고요. 은혜의 강물을 불카가지고 니한테 자생력을 주고 니한테 수영 실력을 길러줘가지고 암초도 그냥 있고 물만 불카가지고 둥실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조차도 즐기고 문제를 그냥 감당하려고 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자꾸 이놈이 싫어서 저기 가고 저 일이 싫어서 이리 가고 홧김에 감정의 흐름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형무형의 열등감에 시달려서 이 짓을 저 짓을 갈짓자로 걷지만은 요셉의 세월은요, 그런 혹독한 가뭄이 기다려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해. 나는 간다. 그 사도 바울이 남들이 다 뜯어말리잖아요. 거기 가면 죽어요. 표창잔 박수갈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는 특공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심령의 메인바디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명자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서럽든지 창피하든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5장 25절 28절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까맣게 잊어버렸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다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비전 있고 사명 있는 사람 안 죽는다니까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숨이 떨어지기 전에요, 내 미국에 있는 딸 얼굴 보고 죽을란다 그러면 안 죽는데, 미국 전에서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신다 그럼 미국에서 전화 받고 수속해서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오면요,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그러면 이래 보고 왔나 꼴까다 그래 죽는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미션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사명자는 수명자라니까요. 야곱도 내가 가서 보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가서 보리라. 사도 바울에서 내가 로마도 보리라. 그 시대 로마는 땅끝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지금처럼 무슨 팩스가 메일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걸어서 로마를 갔을까요? 배에 끌려가고 실려가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걸어서 여행을 했는가? 사람 많이 만나려고, 전도 많이 하려고 일부러 걸어다니는 사람. 지금처럼 봉고가,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걸어다니다 죽고 병들어 죽고 집색이 불어트고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남들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굴절되고 왜곡되고 튕기고 열받고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나는 요셉이라. 누가 뭐라 해도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고 네가 나를 사기치고 네 때문에 내가 속았어. 내가 저놈의 자식 만나서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올시다. 누구 때문에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축복하신 My Way. 제가 My Way를 팝송을 한번 불러야 될 낀데 장경동 목사님 같으면 부를 낀데 저는 음악이 짜치기 때문에 못 불러요. 지기를 가야 되지요. 수준도 안 되는 게 불러다 보면요, 성도들이 시험 들까 싶어서. My Way가 그래 필요합니다. My Way. 여러분 Why me가 아니에요. My Way를 그냥 걸어가세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생이 있어요.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내 형님도 내 인생을 안 살아줍니다. 내 사랑하는 그분도 나를 안 살아줍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될 때 창세기 39장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요셉이 제일로 고독할 때입니다. 요셉이 제일로 서글프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빠도 못 만나고 찢고 뽑고 싸울 형님도 없을 때, 절대 고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아무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독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친구 벗삼아서 온 손에 덕지덕지 잡고 있을 땐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아요. 인생은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고. 고독하고 고상하고 고난을 즐겨야 돼.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오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고독을 즐겨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해야 돼.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쓰리고 강 팔고 술도 잘 마시고 핫도 치는데 은사 받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때로는 외롭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런 절대 고독한 시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창세기 37장 8장을 다 지키고 9장에 와서 비로소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고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좀 외롭고 심심하걸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생리적으로 독점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만 좋아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오만 놈 붙어 댕기면 아따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야 놈 저놈 잘 또 어울린다 야. 아무 데나 가서 외박하면 아따 야 적응력도 뛰어나다 아무 여관에 가서 잡아도 자고 그래 안 된다니까. 사랑하면 깝치고 질투하고 사랑의 조건이니까 그런 거예요. 놈들은 신경 안 쓰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생리적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37제로 할까요? 이빨제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TV를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집회만 마치면 TV 다 끝나게 만들고 제 방송을 제가 못 봐요.
너무 바쁘니까. 제가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것저것 걸치고 함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데나 멋내고 아무데나 재미 보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절대 고독한 길을 걸어갔지만 My way, 나는 요셉이라.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친구 잘못 만나서 부도가 나고 그 여자 만나서 거기 악연이 되거든. 내가 이렇게럼 인생의 팔자가 험하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손해보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도도하게 살아갔어요. 2006년 한 해를 뭐같이 빳빳하게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주여 아싸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담대하게 썰개 담차 큰 대차 간이 부은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덤비라 이제 끝들아. 나는 간다 내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순교의 길을 간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어느 세월 지나고 나는 요셉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누구? 접니다. My way. 그 길을 도도하게 걸어갔어요. 튕기지도 말고 밀리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갑니다. 못 먹어도 고요. My way. 나는 요셉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주여 저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더럽고 서럽고 앵꺼보도 열받지도 말고 화받지도 말고 속상하지도 말고 튕기지도 말고 깝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도도하게 밀고 갔어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나는 요셉이라. 주님이 여러 번 만나해 주신 그 독특한 축복을 챙겨 먹고 요셉과 같이 죽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나가는 게 출애굽이더라고요. 성경은 온통 버려진 아이, 잃어버린 아이, 감옥까지 기들어간 그 아이의 일생을 민족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요, 그렇게 엮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큰 구원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가서 보고 그 길을 도도히 걸어가서 한 해가 지나고 여러분 일생의 마지막 종점에 섰을 때 나는 요셉이라 의젓하게 보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